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런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아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혹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요한복음은 1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1장에서 우리가 좀 키가 이 열쇠가 되는 어떤 구절이 1절하고 14절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하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좀 한 건데 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처럼 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셨죠.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죠? 태초부터 있는 이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이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게 구약인데,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죠. 어느 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그죠? 말씀하셨죠. 또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말씀이셨던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나다나엘이 나와요. 나다나엘.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나다나엘. 이 빌립하고 한 동네 사람이라고 돼 있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을.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찾아 갔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바로 뛰어가가지고 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하는 말이 이 율법이나 성경에 기록한 거의 이 율법에 이 성경에 모세의 율법은 이제 모세 오경을 가리키죠. 모세의 율법이나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거의 그리스도 메시아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가지고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봐라 한번. 그래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데 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하고 나다나엘이 여기 요한복음 1장 앞에서 만난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이 육체로, 이 사람과 사람으로는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그죠? 예수님하고 나다나엘이 무슨 개인적으로 이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이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처음에 올 때는 뭐라 했어요? 이 40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냐. 나사렛에서 그분이 무슨 그리스도이겠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지 않았는데 이 49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뭔가 필이 왔죠. 여기 이 47, 48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 나다나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메시아구나. 이제 그걸 이제 발견했는데 여기 이제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나다나엘이 자기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자, 그죠? 사마리아 여자도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 좀 주소. 그러니까 뭐 이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됐죠. 그런데 보니까 뭐 그냥 생김새가 벌써 유대인 총각이에요. 그래 저 유대 총각은 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쭉 해나가다가 그 예수님이 그 어느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서 여자가 자기 사정을 숨겼죠. 난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남편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6이 있었으나 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처음 만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6번째 자기가 결혼한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냐면 시집을 갔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서 처음 결혼해가지고 두 번째 결혼은 부산에서 하고 세 번째 결혼은 광주에서 하고 네 번째 결혼은 부산에서 하고 다섯 번째는 대구 가서 하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정리도록 해봐요.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이 6번째라는 걸 누가 잘 모르죠. 동네에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근데 처음, 그것도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네 남편 6이 있었으나, 근데 이 여자가 속이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내 지난 과거를 이야기도 안 해줬는데, 그 지난 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요. 어떻게 그걸 다 보고 다 아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들면서,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이 열려가 이야기를 막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니라. 이 여자가 믿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믿는 거죠. 지금 그런 흐름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나다나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렇게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달려가서 이제 이 나다나엘을 데려왔는데, 이 나사렛에 오면서, 아이고,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을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냐? 성경에 메시아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딱 하는 말이, 이게 47절에, 그 속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이 나다나엘의 어떤 그 속을, 이 나다나엘의 어떤 그 중심의 마음의 세계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맞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자기 모양을, 자기 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야기하시니까, 선생님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누가 저 빌립이 이야기해 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게 빌립한테서 뭐 들은 이야기 아니라 이런 말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보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자, 어느 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영화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낮에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뭐 요한복음을 그대로 이 영화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성경 읽는 셈 치고 쭉 이렇게 보는데, 이 장면을 이제 그려놨는데, 나다나엘이 어느 날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빛이 왔는 거야. 뭔가 어떤 그 계시 같은 게, 말씀이 자기 마음에 뭐가 하나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여러분 나다나엘의 어떤 그 감정을 이야기하라면, 내가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나다나엘의 어떤 그 말씀을 만난 그런 어떤 감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대목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 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본 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육체의 눈으로
보신 게 아니죠. 그죠? 거기서 왜 만난 적이 없습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그날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나단에게 말씀이 임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이기도 하시지만 육체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임할 때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내가 네 속을 다 봤다. 너 참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없냐. 참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좋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제 딱 하시니까 그 한마디 짧은 대화 속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50절에 보면 자 5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이 말 나오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개인적으로 육체로 만난 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래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또 저기 우리가 저 뒤로 한번 조금 넘겨가지고 그 아브라함 이야기 있잖아요. 8장 뒷부분에 보면 33절 어디 나와요?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러죠. 뒤에 보면 자 58절 자 56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게 너무 이 말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럼 아브라함은 연대로 치면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연대로 치면 아브라함까지 한 몇 년 되겠어요? 네? 모세 때까지 모세가 BC 1491년 그러니까 약 1500년이죠. BC 이 예수님에게서부터 거꾸로 1500년 거슬러가면 모세거든. 그 다음에 모세는 아브라함 때,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자손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놓고 해가지고 모세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모세보다도 4대 모세하고 요 아브라함이 연대로 치면 한 4대, 5대, 6대 좀 되니까 한 4, 6, 24 그러면 뭐 하여튼 한 3, 400년 될 거예요. 400년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가서 살고 나온 시간이 430년이니까 거의 2000년 전이죠. 대충 쳐서 예수님에게서 요 아브라함 때까지 한 2000년 전의 인물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돌았냐 너? 우리가 보니까 너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신약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교라 예수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 우리가 이 예수님이 탄생한 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그 2000년 전에는 예수라는 게 없었죠. 그죠?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그냥 어떤 메시아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런 기록은 있지만 예수가 누군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죠. 그런 세계가.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잘 마가 약간 돌았나? 어젯밤에 쥐약을 먹었나? 제가 왜 저런 소리를 하노? 뭐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말. 2000년 전에 있던 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야고보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그냥 말씀이셨는데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몇 번 찾아갔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하얗게 자식을 몇 번 바꿔 먹고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은 찾아가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어떤 세계 안에는 이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해가지고 쭉 말씀으로 오다가 날 육신이 돼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말씀이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계시록까지 이렇게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생애 그러면 우리가 이게 3년 반 태어나서 이렇게 성천에 가신 것까지 여기 예수님의 육체로 이거는 예수님이 육체로 사신 그죠? 육체로 사신 어떤 생애 기간이지만 이 예수님의 어떤 본질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에부터 계시던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계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육체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가시고 지금도 계시죠. 지금도 이렇게 계시다가 다시 이제 재림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 복음을 여기 우리가 이제 제일 오늘 이제 그 블로그를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길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셔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셨는데, 이 아버지께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참 이 말씀이 요즘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쯤 돼요. 이게 지금 드디어 이제 바로 18장에 보면 잡히시죠.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나 전전날 밤이나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기 지금 하루 이틀 전인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당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당하실 걸 다 아시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그려놨는데, 지금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죽음 앞에 제일 큰 지금 과제가 죽음 앞에 있다는 그 막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가지고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여기에 죽음이 끼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와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 중에 죽고 부활하심이 들어있죠. 죽고 부활하심이 들어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6, 17 쭉 읽어보면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는, 지금 아버지 집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죽음의 문제가 상당히 미미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미미하고, 예수님의 온 마음은 드디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구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구나. 이제 내가 며칠 있으면 얼마 있으면 아버지한테 다시 가겠구나.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어떤 마음에 이 주님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 계시지, 그 막 고통에 막 거기에 얽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 예수님은 이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길을 열어놓은 거죠. 무슨 길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다. 예? 내가 곧 길이요. 자,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게 내가에다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예수님이신 이 사람이 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면 길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요. 길을. 네? 돈 잘 버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마다 길을 알아요. 버스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운전면허증 합격할 수 있는지, 운전면허증 따는 길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만 딱 듣고, 그대로 시킨 대로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길이에요, 그냥 길인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무슨 길이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안 가본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미술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탁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안 가본 세계를 쉽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박사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길이냐?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이 사람들은 죄가 들어온 그날부터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어졌죠. 우리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길이 있으면 그 길은 차 타고 가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길은 길인데 사람이 길이라, 사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당신 자체가 길이신 거라. 그러면, 이분한테 달려있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고 안 가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예수님이 다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듣고, 믿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어라. 그러시죠. 나를 믿어라. 왜? 예수님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가 보면, 아버지 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 했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무슨 또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 길이 예수님이라고 해요. 이 예수님이 길인데, 이 길이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은 이 길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 길에서 이탈돼버린 거죠, 길이 아닌 곳에 벌써. 다른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닌, 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일밖에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미 길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이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예수를 믿는 길에서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무슨 막 고통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요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요 길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길에서 이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떨어져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길을 가는지 몰라도 이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거다. 그 길이 아니다. 길이 아니죠. 요만 길이니까. 그래서 또 멸망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주님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건 완전히 무슨 또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심판이라는 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 아버지로 갈 수 없는 그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시면 그냥 그 벗어난 그 자체가 멸망으로 가는. 왜? 요 길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저 부분을 이렇게 오늘 아침에 생각하다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믿지 않는다는 뜻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 이미 믿음이 없는 그 순간이, 믿음이 없는 그 시간, 그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이미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고속버스를 탄 거구나. 그죠? 믿음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은 뭐예요? 이미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럼 오늘 그 소식 들었어요? 나 오늘 밥 먹다 저녁에 들었네. TV 안 보니까요. 그리고 제주도로 가다 그랬어요? 네? 가다가 그 배 배 이름이 뭐예요? 세월? 어떻게 배 이름이 세월이네. 그래서 그 배를 가다 한 400명, 400명 태우고 가다가 이렇게 암충과 만나가지고 빠졌는데, 지금 하여튼 몇백 명이 지금. 근데 대부분 또 고등학생들이더만. 안산 고등학교 지금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거의 하여튼 최소한 몇백 명은 죽는 것 같아요. 그냥 실종되고 있습니다. 자, 저 생명으로 가는 저 길에서 믿음이 없어서 딱 떨어져 버려 있는,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되는 건데, 요 생명으로 가는 요 길, 네? 요 길은 믿음으로만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길인데, 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다. 멸망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멸망을 향하여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손 안 대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대로 멸망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는데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나를 믿어라.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이 세상에서 영생이신 아버지께로 생명의 길은 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어라. 예수님 다른 이야기다.
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든지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잠깐 여기서 이 생명으로 가는 이걸 버스라고 해보면 이 아버지께로 가는 버스를 타지 못하면 믿음으로, 그죠? 이 다른 버스를 탔다는 말은 이 아버지께로는 갈 수 없는 어떤 멸망의 길로. 이 멸망이라는 건 이 세상 전체가 이미 멸망을 받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죠.